할렐루야. 오늘 돌아옴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힘들 때 위로가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 마음에 안식처가 있으면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보통 시집갔던 딸들이 친정에 오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내 마음을 만져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갈 때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것은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든 하나님은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돌아올 길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구약 속에서 번번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의 죄악이 번성해서 수많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정말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맞아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하고 패역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전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는 늘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옴을 우리는 회개로 표현하는데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의한 우리에게는 스스로 주님께로 돌아갈 의가 우리 속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의가 있어야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자신의 악함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의를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긍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 아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회개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함 받은 자로 살고 있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2절과 3절의 말씀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가 말씀을 가졌을 때에 있게 되는 그 현상은요, 자신의 불의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하게 되는 말이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섰을 때 나의 모든 불의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내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만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긍휼로 세워진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모든 죄악 가지고 와서, 모든 악의의 마음 가지고 와서, 그릇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그 마음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의 은혜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이제는 정말 내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를 선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선함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있을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불의함을 알고 회개하는 심령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고침받은 심령,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선할 수 없지만 본질을 깨닫고 자신의 자아를 깨닫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그 긍휼의 은혜 앞에 내가 낮아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 맺어진 것만을 받으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는 결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앞에 무언가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으신데 우리가 그렇게 애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수송아지는 구약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의 한 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두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수송아지에게 제사장이 안수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라온 모든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이 말씀의 애통함을 통하여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내 속에 선한 영을 부어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는 다시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연약한 고와 같은 자신을 살게 했던 것이 앗수르라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 간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지 막상 힘들면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으면서도 긍휼의 그 고마움을 외면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바로 애통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돌아옴의, 진정한 회개의 삶의 모습을 가진 성도의 변화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은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온 자로서 자신의 불의함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비록 적은 수의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과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한 시간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불의함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입술의 열매가,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불의함을 바라볼 때 불의한 나에게 입혀진 그 긍휼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불의함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불의함 속에 입혀진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추수감사 주일을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마 각자의 교회에서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환경과 나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었다고,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여전히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전히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리고 긍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악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세상의 것으로 살고자 했던 것들에 대하여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살고자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성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성도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란,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이란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이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의 방법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것이지 내 마음 편하고자 내 마음에 기뻐 먹고자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우리 가운데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삶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온 성도는 주님만 소망하게 됩니다. 불의함 앞에 엎드려진 자신을 일으키고 살리시는 생명의 그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 너무 고지식해, 너무 하나님밖에 몰라.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야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을 살리지 못함을 알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돌아온 자는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불의함과 함께 죽어야 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죽지 못하면 그 불의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의 불의함이 보여졌다면 그것을 죽이고 또 죽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 선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바로 이것이 돌아옴의 성도죠. 자신의 불의함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죽일 때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어진 주님의 은혜 앞에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과 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돌아온 성도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내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은혜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회복해 주시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아 주께로 돌아온 성도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이슬이 촉촉히 적셔지듯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과 그 평화의 은혜의 삶이 늘 우리의 마음을 적셔내므로 불평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생명의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우리 속에 깨닫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라. 이 모든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이 주시는 학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AI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침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 참된 지혜를 아는 자들만이 그 깨달음 속에서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가 얻는 참된 기쁨과 행복에 대한 그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값주고 산 너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 앞에 마음 뺏기고 여전히 우상 앞에 그 마음이 음란해지며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해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너희의 그 썩어져가는 그 육체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의 은혜를 맛보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호세아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 심령이 고침받은 자들은 이 말씀으로 자신을 또한 자신의 불의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통해서 불의한 자신이 내 의를 자랑하며 살았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영적인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소망했던 자신의 그 죄를 애통하며 진정한 입술의 제사, 진정한 나를 드릴 수 있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돌아옴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꼈던 그 불안과 공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갖고자 했던 그 악착 같았던 그 세상의 싸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노임받고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평강하게 위로받고 그 샬롬의 복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그 남은 자의 삶을 통하여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예비하셨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을 그 가운데 부어주셔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펼쳐 가셨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